오늘 새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이방 사람이죠. 이 헬라인 몇이 예배하러 올라와서 그들이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소원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었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지만 오히려 이 이방 사람, 헬라인이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 빌립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하죠. 선생이요, 당신께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헬라인들이 이렇게 부탁을 해야지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빌립, 이 베세다 사람 빌립은 아마 이 빌립에게 요청한 그러한 이유는 이 헬라인이 어디 출신인지는 정확히 어디 출신의 그러한 헬라인지는 잘 모릅니다. 유대인의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로 봐서는 분명히 헬라인이었었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이 베세다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이 베세다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어디가 있냐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그러한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사실 이 데가볼리는 바로 그 오늘날로 치면 골란고원 그 예전에 바산의 그러한 지역들 그러한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요단 서편 쪽은 이 헤롯의 그러한 자녀들이라던가 그러한 자녀들이 다스렸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수리아의 총독이 직접 다스렸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의 출신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도 이 헬라식 이름이다 보니까 이 빌립에게 가서 이 사람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드레는 또 어디 출신입니까?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이 빌립하고 안드레는 같은 지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예수님께 가서 한번 말씀드리자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여쭈게 됩니다. 헬라 사람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그 사람들의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 이들을 만나겠다, 만나시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뒤에 말씀에 대해서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헬라 이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만나시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의 그러한 청을 대답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왜 이들에게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른 답변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헬라인인 이들에게 답변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24절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24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것은 자연의 그러한 법칙이죠. 그 씨앗이 그냥 그 땅속에 들어가고 나는 썩어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씨앗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그냥 그 씨앗마저 죽어버리는 것이지만, 그 씨앗이 썩어지고 그 씨앗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한 알의 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엄청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외침,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의 소리 속에 또한 이들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베다니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을 이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어떠한 소문처럼 들렸을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겠구나. 지금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였었는데, 온 세상 가운데 누구도 있었던 겁니까? 이 헬라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헬라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원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그러한 어떠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의 그러한 어떠한 결핍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 로마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던 이유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게 될 때 많은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소원대로 세상이 왕이 되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왕이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은 없겠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리고 그가 받으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영광의 의미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이렇게 한 알의 밀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한 누구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생각함으로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모든 그러한 부활을 얻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것에 바로 예가 누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12장 앞에 그러한 말씀에서 보았던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러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러한 여인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을 1년치의 그러한 수입을 그냥 한 달치의 그러한 수입 정도가 아니라 그냥 11조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1년 전체의 수익을 그 향유옥합을 사서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전부요, 나의 참된 보물이요, 나의 부요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자 예수님보다 은 30을 택하는 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에게 그 은 30은 전부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또 다른 전부를 찾겠다라고 하는 자는 생명을 잃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제자란 누구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삶이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진 심령, 나의 심령 오직 주의 것이니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에게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방식이요, 또한 이 세상의 것을 팔아서 주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좁은 길로 가는 삶이며 값을 치르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값을 치루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를 따르기 위하여서 나의 이 세상에서 전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팔아서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또 다른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에게, 제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꺼이 주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주를 따르는 자는 바로 주님이 있는 곳에 주를 섬기는 자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세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며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까? 주가 나의 전부이기에 주를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값을 치르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라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나이다라는 그 헬라인들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한 성도들에게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의 것들을 말씀하시며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십니다. 왜 괴로우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한 인성을 가지셨기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그 고통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예수님의 고통을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세요. 흡사 이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도 이렇게 피가 땀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때에도 이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왜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의 그러한 고통을 넘어서서 진정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온 인류가 범하였던 그 죄악에 대하여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그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죄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이 십자가의 고통은 그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 생명의 시간의 그러한 고통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의 자리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고통이 또한 영혼과 같이 당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죄의 무게를, 그 영혼에 대한 그러한 무게를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이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진노를 받아내는 그 자리.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받으실 때 우리가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죄의 무게조차도 고스란히 느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죄에 대한 죄책감들,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러한 죄에 대한 죄책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고스란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해소되지 못한 욕망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한탄, 죽음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무게로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담당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외로움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한 해방감,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죠.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여 주신 것이 딱 3번이 나왔었죠.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기도와 함께 이 소리 가운데에 이 소리가 난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은 어떠한 임금이겠습니까? 로마의 황제일까요? 이 세상의 왕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단이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제는 사단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참소하고 고발하여도 더 이상 그 고발에 먹히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유죠.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저의 죄를 위하여 값을 치루었노라.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우리 12장 32절,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헬라인과 같은 모든 이방인들도 바로 주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을 배웠기로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의 값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며 또한 세상에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죄와 슬픔과 억울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